이 시간에 단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영토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크려나요?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땅에 참 많은 곳들을 다녔는데요. 과연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성도님들께 귀한 말씀을 풀어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제일 북쪽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과 유사한 언어를,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표현이 있죠. 뭐죠? 그렇죠. 단에서 베델까지 맞습니다. 최북단인 단 지역과 연관된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은 단이 아닙니다. 라이스 또는 레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단지파 땅이 됐을까요? 성경은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단지파가 이렇게 분배받았던 땅은 더 아래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면 이 라이스라는 땅은 갈릴리 호수에서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 위에 헤르몬산이 있고요. 헤르몬산에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 위쪽에 헤르몬산 아래에 라이스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저 아래쪽에 요단강이 아래로 쭉 흐르는데요. 그 요단강 제일 끝자락쯤에 단이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리가 꽤 멀죠. 그런데 왜 여기가 아니라 이 위에가 단지파의 땅이 되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호수아 뒷부분에 보면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단지파만 하나의 구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정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우리의 땅이 부족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토지 확장 사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은요, 여호수아 시대 때와 연관된 구절이 아닙니다.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럼 사사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게 18장, 사사기 18장인데요. 사사기 18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지파가 지금 땅을 찾고 있다, 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죠. 분배받았어요. 여호수아서 보면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분배받지 못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사사기 첫 장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대부분이 다 기존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도 마찬가지겠죠. 단지파도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 3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단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습니다. 좀 크죠?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땅이 단지파고, 이거 주황색이 다 단지파 땅입니다. 보면은 중앙에 있는 산악지대부터 지중해까지, 평야지대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앙 산악지대보다 지중해와 닿아 있는 평야지대와 그 사이의 구릉지대, 여기가 훨씬 더 많은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파, 이 단지파가 이 중앙 산악지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그래도 그나마
자기 땅에서 정착하며 살고 있는데 이 단지파만은 거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사사기 18장 앞부분에 삼손 스토리가 나옵니다.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삼손 스토리에 보면 이 단지파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 땅을 거의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8장 들어서면서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단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단지파가 지금 땅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땅을 구하기 위해 위로 올라갑니다.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있는 지파가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납달리 지파 이 경계선 쪽에 단이라고 안 보이시겠지만 단이라고 점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단지파가 차지한 땅인데요, 이 땅이 원래 라이스라는 땅이에요. 이 땅은 물과 인접해, 강과 인접해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텔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 텔은 히브리어로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 단의 유적지가 있다, 그 방향 표지판이고요. 오른쪽이 이 물줄기 사진입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2주 전이 사실 건기인데요, 건기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왔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절었습니다. 제가 왼쪽 사진 보면은 여러분 보실 땐 너무 당연하죠. 이 나무들 때문에 해가 안 들어오고 거의 그늘이 지지 않았습니까? 나무 그늘이. 근데 이스라엘 지역을 지금 건기 때 지금 다니면 저런 곳이 거의 잘 없습니다. 거의 떼약볕이에요. 저희가 우산 쓰고 다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팔토시하고. 근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 팔토시하고 우산 쓴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백인들, 허연 사람들도 다 그냥 막 하는데 우리는 막 선크림 하루에 4번씩 바르고 우산 쓰고 팔토시하고 그러면서 노트 들고 적고, 참 뭔가 초라하다. 어쨌든 거의 다 떼약볕이에요. 거의 다 떼약볕이에요. 그런데 구름이 이렇게 지면 서늘해져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야,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구나. 어쨌든 저런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 땅은 저래요. 물이 늘 있으니까, 풍부하니까, 건기 때도 저러니까. 그러니까 나무도 울창한 거예요. 너무나 살기 좋은 땅입니다. 여기는 외지로부터 보호되어 있었어요. 눈에 안 띄었어요. 왜냐하면 자급자족이 되니까 굳이 다른 나라와 교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라이스, 전쟁 없이 한가롭게 사는 사람들을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정탐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600명이 무장하고 올라가서 칼로 다 쳐 죽이고 불사른 다음에 차지합니다. 성읍을 새롭게 세우고 단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 지역이 단이 된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얻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단지파에게 분배하신 땅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기업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거기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이런 땅을 얻게 됐습니다. 비가 오나 안 오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땅, 그런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얻지는 못했어도, 빼앗겼어도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후 역사 가운데 참 아이러니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로부터 침공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디랑 늘 투닥거렸냐면 이 북동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면 이쪽이죠, 북동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굉장히 많이 투닥거렸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공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제국들이 있잖아요.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제국, 그렇죠? 그 뒤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이런 제국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오냐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거슬러 올라온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팔레스타인 땅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침공하는 첫 성이 어디입니까? 단입니다. 군량미를 준비하지만 이 3달, 4달, 1년치 식량을 다 싸고 시작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요?
굴량민은 자체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성을 빼앗으면 약탈을 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물자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먼저 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외세의 침공이 많았고 그 많은 날 동안 단지파는 무수히 침략을 당합니다. 무수히 약탈을 당합니다. 너무나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자위하고 그 땅을 얻었다고 좋아했지만, 비록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은 우리가 포기하고 얻지 못했어도 더 좋은 땅을 얻었다고 좋아했지만, 그들의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이런 아이러니가 일어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지도 넘어가고요. 네. 단 성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죠. 이 다음 사진 보시면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 안의 도시가 아니라 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저게 또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성문 안에 또 성문이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그 남아있는 유적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도면을 짠 겁니다. 저게 다 성벽인데요, 삼중성벽이에요. 그 단이라는 크지 않은 이 성읍에 삼중성벽입니다. 바벨론의 그 도시도 이중성벽이거든요. 삼중성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뭐가 많았다고요? 침공이 많았다. 침략이 많았다. 성벽을 하나 쌓으니까 안 되니까 두 개 쌓고, 두 개 쌓아도 안 되니까 세 개 쌓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단지파는 실리를 찾아서 어찌 보면 더 편안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어떻게든 쟁취해야겠다라고 싸우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실리를 추구하는 조금 더 편안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그들의 역사와 역사 가운데 살아보니까 아닌 거죠.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었는데 살아보니까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분명히 내가 고뇌하고 고뇌한 끝에 이거 이상 차선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차선을 선택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차선도 안 되었던 겁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 인침받은 12지파 중에 하나님께 인침받은 지파들이 다시 열거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단지파만 없습니다. 단지파는 없어요. 많이 아쉽고 안타깝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 이걸 포기해버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또 내 욕심대로 이렇게 결정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런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버텨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부대껴가며 이렇게 현실을 살아내는 것보다 좀 해보다가 포기해버리고 실리를 추구하고 쉽게 가고 편안한 길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어떤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삶의 패턴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입니다.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이고 둘째가 6학년입니다. 둘이 맨날 싸우고요. 제가 이제 그 아들 중에 이제 첫째가 중학생이니까 첫째랑 제가 진로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와 진로 상담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보배 같은 아이야. 그리고 너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셔. 반면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참 슬퍼하고 싫어하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베이스 없이, 이런 신앙의 베이스 없이 그냥 야, 너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야, 너 지금 내가 너에게 얼마 하는데 너 나중에 크면 아빠한테 차 한 대 사줘야 되니까 어쨌든 돈 많이 버는 직장 뭐 하든 상관없는데 돈은 많이 벌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과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다운 걸까요? 오늘 오후에 미용실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보자마자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어떤 집사님이 계셨나 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파마를 하셨다 봅니다. 파마를 하시면 머리에 뭘 얹고 계시죠. 근데 이게 이제 제 앞에서 좀 민망하시니까 피신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셔가지고 내가 피신하고 오겠다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알게 됐다 그래요. 만약에 제가 과거에 이 원장님이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원장님 앞에서 여기가 대나무 숲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 욕하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속 썩이는 사람들 험담하고 그랬다면 과연 제가 하나님을 믿는 목사다운 걸까요? 목사를 떠나서 과연 제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운 걸까요? 꿈에도 그리던 연애를 했습니다. 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두 사람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예배가 흐트러지고 공동체 모임에 점점 뜨문뜨문 나오게 된다면 과연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커플다운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염두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마냥 그런 삶의 패턴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마냥,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 마냥,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긴 하셨으되 우리의 삶의 이 세상 역사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단의 선택입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나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고 내 인생의 성공 같은 선택처럼 보일지 몰라도 살아보면 최악의 선택이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조금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조금 더 참지 못했을까? 왜 그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고민 때문에 부끄럽지만 많이 우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만큼 저 자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구나, 내가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안 믿고 있구나 라는 생각만큼 목사인 저 자신을 우울감에 빠뜨리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버텨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겠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믿음일 겁니다. 하나님 진짜 믿게 해달라고요. 이 말씀이 그러하다면 진짜 그러하다고 제가 믿게 해달라고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단지파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가 역사 가운데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아이러니가 그 이후에 또다시 일어납니다. 이 단과 관련된 지역에서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열왕기상 12장은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왕국 시대에서 분열왕국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을 이제 여기 어르신 중에 혹시 계실까요? 근데 사실 대부분은 안 겪어봤을 겁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많이 들었죠. 역사 속에 배우기도 했고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을 때 그때 국가 정세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때 물론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미래가 안 보이고 불안하고 그렇지만 솔직히 그때가 훨씬 더 미래가 암울하고 안 보였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모든 감정과 느낌과 그 시대의 정황과 그때의 말들을, 그때의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그 시대 사람들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얼마나 미래에 대해 불안했을지 우리는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내 가면을 벗고 나의 교만을 벗고 조금 더 진실하고 솔직하게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시작하고요. 또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단 왕국 초대 왕들인데요. 이 초대 왕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일부러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을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나라가 두 동강이 났는데요. 무려 10지파가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어요. 이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차기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단지 요구만 들어주면요, 우리의 노역을 좀 감해주고 세금도 좀 감해달라. 그런데 요청을 르호보암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포악한 말로 윽박지르죠. 내 왕의 이 새끼손가락,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나 만만하게 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 사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단이 났으면 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고, 그리고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러면 좋을 텐데 분이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내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군대를 모읍니다. 당장 쳐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계속 봅니다. 22절, 23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한동안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24절 뒤에 보면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군대가 지금 출정을 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출정은 한 상태에서 선지자가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지금까지 이 삶의 선택의 패턴이 어땠습니까? 잘 들었어요? 아니면 잘 안 들었어요? 잘 안 들었습니다. 앞서서도 15절 보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또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연거푸 그가 듣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왕이 군대를 이끌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딱 나타나요. 그러더니 올라가지 마라, 스탑.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보통 르호보암 같으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그쵸? 꺼져라 이렇게 해야죠. 뭐 선지자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듣지 않아야
그렇죠? 내 아버지의 나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으니까 너는 올라가지 마라 했어도 나는 뭐라고 해요? 정갈을 씹어 먹으면서도 올라가겠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죠?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도 살다 보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 멘탈이 안 좋았는데도 그럴 때가 있더라. 뭐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죠. 체포영장 들고 예수쟁이를 내가 싸잡아 죽이겠다 그러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부리던 바울이 내가 끝까지 옳다, 무조건 내가 옳다 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멸시하려고 했던 예수를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인정합니다. 서울대 출신인데 내가 얼마나 몰지각한지를 인정합니다. 내가 바보였다, 멍충이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애를 쓰다가 지치니까 번아웃이 되잖아요. 죽여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떼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랑 동행 못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제 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번아웃 됐는데요, 작고 작은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뭐 추가 부연 설명이 있습니까? 일어나서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게 은혜죠.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그렇게 바뀝니다.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하지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나도 내 마음 모르겠어요. 내 뭐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도 은혜가 임하면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우상이 뭔지도 몰라요. 또 죄를 안다 하지만 이걸 그렇게 돌이키고 싶은 의지가 내게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이런 은혜가 이 밤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께,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벌거벗기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온전히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이제 르호보암과 비교해서 여로보암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곳이죠. 중요한 몫입니다. 교통의 요충지고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다 거주했던 곳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도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건설하죠. 거기가 어디죠? 브누엘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왼쪽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가 여기가 세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가 브누엘입니다. 그 사이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이 왼쪽 동그라미 요단 서편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에도 세 개 지파가 살았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왕의 영향력이 좀 덜 미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의 중앙 쪽에 있는 브누엘이라는 곳에도 제2의 수도를 건설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왕의 영향력을 견고하게 다져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좀 한시름 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26절을 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안정을 찾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또한 말 못할 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것은 수도를 다 건설해 놓고 나서도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다윗의 집은 어디죠?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에게로 백성들이 다 돌아갈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를 제2수도나 건설해 놓고요. 이유가 있죠.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중요한 절기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르호보암을 만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얘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빼앗겨서 백성들이 다 글로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사실 현실적인 고민이죠. 여러분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을 것 같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처음 보는 본문은 아니실 건데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이 현실적인 어려움, 이 정치적인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풀어 가시겠습니까? 여로보암이 그래서 고뇌에 고뇌를 거듭하다가 정책을 펼칩니다. 정책을 펼치죠.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세 가지로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8절과 29절입니다.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애굽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잘 아시죠? 베델과 단 지역, 지도에 보시면 별표입니다. 북이스라엘 영토의 북쪽 끝과 남쪽 끝에 있는 두 도시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읽다 보니까 이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신전을 세울 거면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형태, 동일한 형태, 물론 예루살렘 성전만큼 웅장하게 지을 수는 없겠죠.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율법의 말씀을 따라 그와 비슷한 동일한 형태로 좀 작게 해서 하나를 지으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어차피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금송아지 신전을 세웠을까? 그것도 2개씩이나. 왜 그랬을까요? 금송아지는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에 세웠던 하나님을 대신한 형상입니다. 그 금송아지죠. 이집트에서 봤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되지만 분명히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송아지 형상은 바로 무엇과 비견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입니다. 어떤 신일까요? 바알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송아지 형상은 바알 신입니다. 고대 근동에 이방 나라들이 신전을 지을 때 신전을 2개를 지었어요. 어디에 지었을까요? 나라의 경계선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대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대신할 성전을 지었다라는 명분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실제로 그가 택한 패턴, 방식은 무엇을 따랐습니까? 바알의 방식과 이방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가 금송아지 신전을 세웠다는 것은 율법의 가치를 무시하고 이 나라를 무슨 가치로 끌겠다는 거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바알의 가치로 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전을 세우는 스타일로 나라 양쪽 끝에 두 개의 신전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라고 하죠? 명분을 세우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된 너희의 신 여호와다. 정치인이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어떤 겁니까? 실리를 따르는 겁니다. 유익과 이익을 쫓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텔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 그 금송아지 번제단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가져왔는데요. 예, 이 모습입니다. 많이 남아있죠. 네. 여러분, 이게 전체 전경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네, 이렇게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 남아있는 털을 보고 이 도면을 그려놨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창을 해놨죠. 그 네모창 가운데 있는 부분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진이요. 네, 이게 번제단입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번제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철골로 지금 이렇게 번제단 뿔까지 해서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 사이즈로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번제단 왼쪽에 있는 계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번제단 옆에 계단을 쌓게 돼 있습니까? 쌓지 않게 돼 있습니까? 쌓지 않게 돼 있습니다. 번제단은 다듬지 않는 돌로 세워야 하고 계단을 놓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번제단 옆에 계단을 놓았다는 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방의 신전인 거죠. 이렇게 지어놨어요. 명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알의 가치를 따르는 실리를 따르고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졌던 첫 번째 정책이고요. 두 번째 정책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로만 제사장을 삼게 돼 있죠. 그런데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 또한 이방 나라들이 이방 신전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역대하 13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1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렇죠. 여로보암 왕을 향해 했던 말입니다. 누구라도 순양,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 장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이방 제사장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대로 똑같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세웁니다. 세 번째는요, 32절입니다. 12장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세 번째는 절기를 새롭게 정하죠. 8월 15일. 이스라엘 첫째 절기가 6월절인데 1월 14일입니다.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8월 15일로 새롭게 절기를 정합니다. 이전까지의 절기마다 다 예루살렘 내려가야 하잖아요. 이전까지의 절기는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8월 15일을 새로운 절기로 정해서 이 새로운 절기에 새로운 신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이것이 여로보암의 정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가야 합니다. 안 내려가면 민족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 내려가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못 내려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내려가면 거기 뭘 드려요? 11조를 바쳐요. 죄다 11조 어디다 바쳐요?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다 다 11조 바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이런 정책을 펼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스마트합니다. 정치인으로서 현실적인 현명한 처사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여로보암의 정책을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정책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이후 북왕국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이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에서는 선한 왕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보지 않아도 그 여로보암 시대만 해도 이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열왕기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병행본문 역대기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탈합니다. 역대하 11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들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반대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임시키고 아무나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400년을 넘게 살고 있었거든요, 이 땅에.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버리고 르호보암에게로 남으로 내려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탈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이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거룩한 백성들이 또 이탈합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사람들이 이탈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탈해요? 신실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이탈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머지만 쭉정이만 남고 알곡이 남유다로 이탈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기는 분명히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대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남유다 르호보암 왕입니다. 이게 세 번째죠. 역대하 11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여기 무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남유다를 축복하셨습니다. 왜 3년이냐면 3년 뒤에 르호보암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안타깝죠.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죠. 여로보암이 왜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까? 무엇을 막으려고요? 백성들의 이탈을 막으려고요. 그런데 이 정책 이후에 누가 이탈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이탈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다 이탈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축복하셔서 강성케 하십니다. 아이러니죠. 베델과 단의 정책 성공한 것 같지만, 현명한 것 같지만,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냈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떤 정책이었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살아보니까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무엇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지혜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지혜다.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장에는 내가 실리를 얻지 못하고, 당장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보고 그 믿음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이 선택한 이 단의 선택, 그리고 단의 정책은 실패합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정책입니다. 단순히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단은 겉으로 봤을 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겉으로 봤을 때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에요. 물자가 풍부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너무나 중요한 땅이죠. 건기가 있고. 그런데 그 물이 너무나 풍요로운 그런 땅입니다. 살기 좋은 땅,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땅,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땅,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땅, 나에게 너무나 좋을 것 같은 땅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실패한 땅입니다. 그래서 단이요, 딘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딘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의 땅인 거죠.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이 심판의 땅에 하나님의 실패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건 아니죠. 이 실패와 하나님의 심판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나중에 찾아오세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글씨가 잘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똑같은 위치입니다. 왼쪽은 구약시대 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신약시대인데 지명이 바뀌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파니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본 곳과 이 단에 제단이 있는 곳, 지금도 가면 4k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가까운 곳이죠.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땅에서, 실패의 땅에서, 심판의 땅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시죠. 하지만 결국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 정신 차리시라고, 왜 이제 와서 약해지시냐고, 힘내시라고 막 붙들고 항변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렇죠? 여기서야 막 믿음대로 할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얼마나 우리가 겁이 많습니까?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요, 테스트하려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대답 잘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러려고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인데요, 그 정답 얘기 하나 보자 이러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 보면 이리 맞고 저리 터지고 이렇게 실망하고 저렇게 넘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져서 저 밑으로 추락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너희가 거기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간이 있는데 그 근간이 뭔지 아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물어보신 겁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회의가 들고 넘어져서 추락하고 있을 때, 내가 추락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내려가다가 바닥을 딛고 올라선다면, 그 믿음의 바닥, 믿음의 근간이 바로 뭐라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누구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나를 일으켜주는 신앙의 근간이고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만일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재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진실로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이 시간에 천천히 재확인해 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신앙 고백이 나에게 분명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위로부터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구했습니다. 직장에서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험한 세상 가운데,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지혜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혜라고요.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 그대로 믿어볼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참 지혜라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선택과 정책으로 후대까지 안정하고 인정받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제발 위로부터, 이 말씀으로부터 믿음을 부어주셔서 제발 저 밖에서 이만큼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제발 저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우리 찬양으로 올린 가사처럼 우리 들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작게 여겼습니다. 현실을 크게 여기고 주님을 작게 여긴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